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맛만 보고 버림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은 할 생각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진정한 축복의 입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즉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셔서 먼저 휘장 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 그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너만 복 받는다는 게 아니죠. 너를 통해서 복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며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음의 휘장을 통과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통해 휘장을 뚫고 통과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로부터 아래로 씌었어요. 휘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그 휘장을 통과하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 상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축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절대로 멸망으로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닻이 뭐죠? 옛날에 보면 뽀빠이라고 하는 시금치 먹는 힘이 나는 뽀빠이 팔뚝에 보면 문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문신이 바로 닷입니다. 닷은 뭐냐면 배를 정박시킬 때 너울이 지거나 파도가 오면 어디가 붙들어 맬 데가 없잖아요. 예? 망망대해에 붙들어 맬 데가 없으니까 큰 쇠붙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밑으로 내려서 그것이 딱 고정을 시키게 해놓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절대로 멸망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욕심을 다 버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면 무슨 올림픽 개막식이라든지 월드컵 개막식에 보면 화려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축복의 자리는 그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아주 난해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렵다.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가 좀 이 히브리서 6장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먼저 보지 않은 상태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이 좀 더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인데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6장 말씀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의 초고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신앙의 기초를 버리라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휘장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그냥 무슨 인비테이션 카드 하나 받아놓고 밖에서 그 카드 들고 기쁘다 빙빙 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휘장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 다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갓난아이처럼 젖만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나만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